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마음 열고 잘 들으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축복은 상관이 없었어요. 약속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축복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풀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이 맺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게 붙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가 첫 번째 비결이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되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언급된 예배 횟수만 해도 5번이 됐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인데, 또 아브라함이 지키고 순종한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늘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어려운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쉽지 않은 말씀에 순종함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서, 실은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쉽지 않은, 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키고 순종한 여호와의 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살펴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지키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만 골라서 다 순종을 해내고야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그 어려운 순종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순종했냐? 어떤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냐?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이, 야, 너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시흥에서 시흥, 과천에서 과천,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부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인데 1000km가 넘는 땅이에요. 거리예요. 여러분,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지 어려운 순종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내고야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땅이 부패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다면, 영적으로 깨끗한 땅이었다면 계속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셨을 때 그 땅은 세상이었거든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도와 음란과 부패와 타락이 충만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날
떠날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그래서 읽어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떤 신들을? 다른 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팔아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섬겼지요.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 우르 전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어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요청하셨던 것이 세상을 뭐하라?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명을 하신다. 무슨 명을 하시냐?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교회 사이를,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면은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요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은혜를 구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나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내 핏값 주고 산 내 백성들이 세상의 법도를, 세상의 문화를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가 세상을 떠나되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과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영육 간의 축복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한 사람들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나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떠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클럽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춥게 예배해 놓고 오후에 딴짓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려고 한 대가가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어떤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따라합시다. 버리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버리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취한 모든 것들을 난 너희가 이번에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버린 것이 뭘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버렸을까?
실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는데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었잖아요. 근데 사라의 몸종이면 아브라함이 몸종도 되는 거잖아요. 그 몸종을 하갈을 버리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몸종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뭐하라? 버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간 지 10년째가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세상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복이 따라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거고 큰 민족을 줄 거고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주의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의 자식이라도 주셨으면 아예 이제 하나님 약속이 시작되나 보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할 텐데 한 명의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의 부인 첫째 부인이죠. 사라의 권유를 따라서 사라의 여종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취해요. 원래 그런 권면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권면은 그 아내의 권유만은 받으면 안 됐는데 이제 내가 내 몸에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몸종을 남편에게 준 거죠. 취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통해서 후사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해요. 둘째 부인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이후에 임신이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쨌건 자식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나 보다 생각하며 마음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났더라. 15년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보고 난 15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축복의 자녀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시작되는 거였는데 이 부부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기뻐하죠. 얼마나 기뻤으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사라가 못 볼 것을 보게 되죠. 사라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막 희롱하고 놀리고 막 못 살게 하는 장면을 사라가 본 거죠.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자식 이삭을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짓궂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울고불고 울면서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죠.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하나의 기업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어 동침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보라고 말한 사람이 사라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 마음이 어려운 거야. 아무리 본부인 사라의 요구라고 하지만 몹시 괴로운 거예요. 어쨌건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잖아. 자기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보내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기 내 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내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야, 아브라함아, 사라의 요구가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요구를 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뜻을 받아들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에게, 왜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약속, 이 약속은 너와 사라를 통하여 잉태와 출산된 자식을 통해서만 이룰 거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진짜 약속이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 이런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취하여 생각하여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얻은 자식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얻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따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을 듣고 둘째 부인을 드리고 하갈과 동침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것대로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기거나 미룰 수는 있지만 반드시 된다. 반드시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누구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누구 사이에서? 사라 사이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그럼 기다렸어야 되는데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내 아내가 벌써 생리가 끊겼는데, 단산인데, 노산인데, 이건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내가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요청에 따라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 아닌, 약속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또 다른 부인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순종을 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점 때문에 고민이 왜 안 들었겠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돼, 당연히 걱정이 되죠. 엄청난 고뇌, 번뇌가 있었을 거야. 어쨌건 부인이니까, 어쨌건 자기 피가 있는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데서 오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가 클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버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세상적이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요. 그것이 버리는 것이 물질이라면 아까운 나머지 좀 더 붙잡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야. 만약에 버려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단의 올무이자 시험임을 알고 과감하게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과감히 끊으세요. 과감히 끊으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 관계가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버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만 영원한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수단으로 얻은 것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아. 하나님이 주신 관계만 남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내 수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친구는 일단은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늘 가까워져. 저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 니상은 저 친구랑 이야기했는데 성령님 임재가 있어. 오늘 저 친구를 통해서 늘 저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누구만 만나면 영적으로 쫙 갈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멀리 하세요. 성경을 끊으라고 하는데 내가 끊으라고 하지 못하겠어. 일단은 멀리 하는 게 맞아. 횟수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실 때는 끊어야 돼. 그러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구원해. 내가 구원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구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브람 버리라고 하는 거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 버리기가 쉬운가? 자기 핏줄 있는 자식 버리는 게 쉬운. 근데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생각이지 않냐는 거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둘째 부인을 들여 자식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라. 두 번째는 버리라.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 것들을 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건데요. 저도 어려운 건데 한번 따라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 마지막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요. 가장 귀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이 돈입니까? 아니에요. 땅이에요? 아니에요. 육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은 초연한 사람이야. 거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축, 은금, 땅덩어리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은 소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신앙의 자기 삶의 전부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삭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까지 이삭을 지키려고 한 걸 보게 되면은요, 이삭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사람 뭐하라는 거예요? 드리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래. 번제는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의 헌신의 그 의미가 번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원어는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예배가, 나의 육신이, 나의 삶이 올라간다. 그래요. 히브리어의 올라예요. 올라간다에 다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통 번제물 때는 짐승을 요구하시거든.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야, 이삭 드려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생각보다 이거 엄청난 고민이 시작돼요. 전부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가장 귀한 거 이삭을 드리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소유 중에서 하필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고 많은 분재물 중에서 왜 독자 이삭일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누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종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 끝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망망하여 넘어져도 가장 귀한 것, 주만 찬양하는 것. 어려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순종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 의야.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하나님의 의거든. 그게 하나님 보고 싶었던 거야.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요구할 때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꼭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꼭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려요. 결국은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시험이야 시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여러분, 번제는 칼로 목을 치는 거고 칼로 피가 쏟아져야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제스처를 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크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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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을 칼로 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진짜 우레아 같은 목소리 하셨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크게 그 다음 시작. 내가 내 아들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네 독자잖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딱 한 명 있었잖아요. 독자 이삭은 이잖아요.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는데,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내가 박살내 버리겠다. 마지막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손을 들어주신 거야. 너 진짜 다 믿는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저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가장 귀한 것 내게 요구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나? 실은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떨어졌을 때 하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론 맺을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이에게는 야 아무개 집사야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깊숙해지면 들어와라, 이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이 순종을 통과한 자들에게 야 세상 잘 떠났다 친구 잘, 그러면은 앞으로 네 힘으로 얻은 거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네 자아 버려라, 이 순종 요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실 때가 있을 텐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